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1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13장은 예언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는 당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변화든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일어나려고 하면요, 동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란 말을 종종 쓰지만은 계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거 하나 바꾸려고 해도 쉽질 않아요. 바꾸려고 하다 보면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다가 오히려 반개혁적으로 역공을 맞아서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거는 엄청난 개혁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일생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걸음을 멈추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고, 그것은 분명히 미지의 세계가 때로는 불확실할 수도 있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고요, 모든 것을 그대로 멈추자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번째로 외친 소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180도 유턴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달려온 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잡아서 가두고 세례 요한은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좌초되고 끝날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코 죽였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그 개혁이 필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물로 입혀주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번 정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역공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 유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려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어쩌면 세상 나라는 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다 반대하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극구 반대하고 그 예수를 기어코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있죠. 그러니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 그런 환난과 핍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나라를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사람들이 다 꿈꾸고 그렇게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중히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부터 하나님은 헐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은 오히려 피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조심해라, 삼가해라, 주의 깊게 좀 듣고, 그리고 이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때를 대비하며 참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견뎌내라.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유혹, 어떤 미혹도 받지 말라.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하겠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예,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죠. 그리고 오늘 그 환난의 날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의 징조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보도록 하지요. 13장 24절이죠.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그 환란 후, 사실 앞에서 그 환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통 이해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종말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종말로 바로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가만히 보면요, 1차적으로 그 당대에 대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예언적으로 먼 미래에 되어질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중적 예언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자들은 일단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것이 또 2차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그냥 뛰어넘고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종말 이야기로 막 바로 껑충 뛰어버리면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엄청난 위협적인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쉽게 종말론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일이 세상에서 발생하면 금방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호들갑을 떠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곧 내일이라도 정말 지구 멸망의 날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조금 더 심하면은 그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니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 살려면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한테로 와라. 그리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세상에 난리 소문이 자꾸 나고 경제가 흉흉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진짜 뭐가 곧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에 쉽게 속아요. 쉽게 속아가지고 실제로 모든 살림살이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차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진짜 뭐 한두 군데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 말을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많았었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날짜까지 딱 박아가지고 그날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공중파 방송들이 중계방송까지 했잖아요. 그날 중계방송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근데 정작 그 시간대에 그렇게 말했던 그 목사는 돈 보따리 싸가지고 해외로 튀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잡혔지요. 예. 근데 수십억 대, 그 당시에 수십억 대를 가지고 해외로 날랐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성경을 해석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극단적 종말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종말의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날짜까지는 지정을 안 해도 정말 지금 시기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겁을 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렇다고 대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악용하는데 우리가 쏙지 말자,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수많은 미혹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미혹자들이 이용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앞에서 경고를 안 하고 만약에 이 말씀만 했으면요, 그러면 진짜 그대로 속아요. 그대로 속을 수 있는데, 다행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혹시 그런 자가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 위기에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나에게만 오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게 거짓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런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쉽게 그렇게 말하기가 지금은 어려워요. 또 몇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한결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까지 30절까지 이 얘기는 먼 훗날에 이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1차적으로는 주님 그 시대, 그리고 곧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먼 훗날에 되어질 말씀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큼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얘기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일단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좋은 겁니까? 두려운 겁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좋아요? 좀 더 있다 오셔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다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엄청난 정말 해산의 수고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좀 두렵지요. 아마 아기를 임산한 여인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기를 낳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렇죠? 그 기쁜 거를 생각을 해야지 고통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못합니다. 아기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 있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더 좋은 것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맞는 자세죠.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그때에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생각을 하고 어려운 것은 당연히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뭐가 무서워서 정작 필요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다. 그런 의미로 잠깐 생각해 보고요. 자,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방금 마지막 종말 때로만 해석하지 말라.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얼른 보면은 저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캄캄해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 자체 그대로만 생각하면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에 되어질 일 아니겠느냐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인데, 사실은 그때에 물론 천체의 변화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 하던 그러한 권세들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6시부터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하고 이제 6시간을 플러스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 6시간 더하면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때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간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놨는데 갑자기 해가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겠죠. 두려운 마음도 있지요. 그러다가 오후 3시쯤 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소리가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운명하셨다. 숨을 거두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무덤 속에 죽음의 권세들이 오히려 생명에게 집어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사망이 생명을 이긴 게 아니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생명에게 집어삼킨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때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때에 여러 군데서 무덤이 열렸대요. 무덤이 열려서 거기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뭐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가상 7언이라고 해가지고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한두 가지 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대요. 그리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대요. 이런 일들, 사망의 권세가 생명에게 집어삼켜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지진도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니까 또 이 말씀 때문에도 이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것만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물론 그 장면이 구름을 타고 구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은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다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사라지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들 곁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쭉 들려주시고 그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더디 믿느냐라고 책망하신 후에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사라져요.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는 건 뭐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구름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몸으로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면 거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장면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장면이긴 한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승천하실 때에 갑자기 하늘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사라지시는데 올라가시는 걸 갔더니만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그 뒤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질 때 마치 구름이나 연기가 나타나듯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뭐 뿅하고는 아니죠. 뿅하고는 아니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말씀 더 읽어보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쑥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구름 사이에서 쑥 나오시겠죠. 예.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신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바로 예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온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방에 전파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복음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너무 무리가 있나요? 무리 같아 보인가요? 예.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또는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언적으로는 먼 미래에, 그거는 일종의 지금 사건이 먼 미래를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가리켜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중적 예언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 당시하고는 아무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먼 미래에 되어질 일만 생각하면은 그것은 오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는 해석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엉뚱하게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서 쓸데없이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 예수 믿는 갑자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쟤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막 받아들인다고 막 기뻐하면서 달려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몇 사람 구원받는다고 그걸 기뻐하기보다 이미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그들의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들이 복음 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늘에서 별들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여기 그 별들과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악의 영들,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의 권세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막 치료를 받고 그들이 완전히 막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주님 이제 앞으로 곧 되어질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8절 보겠습니다. 28절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또 이 말씀 때문에도 이제 완전히 종말론적으로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무화과를 일종의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의 날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정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그걸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데, 다만 일단은 그냥 비유는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 하면 특별히 거기다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말고요. 일단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봐라. 이파리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여기 나무들이 지금 있습니다. 다 비어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파리가 별로 안 보여요. 예, 겨울 내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움이 돋고, 그 싹이 돋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되겠구나. 지금은 이제 봄이고, 그렇게 된 것은 이제 봄이고, 조금 있으면 여름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듯이 그 말이에요. 어떤 징조를 보면,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아니, 지금 구름이 많이 끼어 있으면, 아,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저녁에 노을이 붉게 물들면은 또 무슨 일이 있겠구나. 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그냥 세상 걸 보면서도 알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그렇게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니까 이래서 이렇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또 해석에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나중에 가서 엉뚱한 해석까지 나와버리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는 해석하지 말자. 다만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가 중요하지 뭐 앞에 말은 그냥 비유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가까이 이른다고 하니까 재림이라고 하지요. 재림.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죠? 죽으실 거예요. 죽으시는데 또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죠. 근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다음에 종말에 오시는 것만 재림입니까? 잠깐 안 계시다가 오시면은 재림이죠. 그렇죠? 물론 아예 이 세상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으신데 처음 오셨으면 그걸 초림이라고 하고요. 일단 한번 오셨어요. 오셨는데 죽으셨어요. 그럼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재림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겠죠. 그것까지는 재림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재림인 거예요. 맞죠? 예.
일단은 예수님이 사라지셨다가 다시 오시면은 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도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 곁으로 다시 오신 거죠. 오셨으니까. 지금 이 장면은 바로 그걸로 이해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은 뭐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곧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곧 다시 너희들 곁에 올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설령 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가 한 말은 빈틈이 없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된다.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종말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울 삼아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곧장 바로 미래로 뛰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실은 종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상태가 중요하지, 주님을 맞이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이것도 가령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고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냥 이제 예수님 죽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 그래가지고 일부는 갈릴리로 갔어요. 그리고 엠마오로도 내려가고요. 물론 뭐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자발적으로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무덤이 열린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왜 무덤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느냐. 주님은 벌써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말씀하셔요. 예. 그리고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막 외쳤잖아요. 그래서 외치고 제자들 몇 사람이 그때까지 안 내려간 사람 몇 사람이 와서 그 장면을 보고 빈 무덤인 것을 알았어요. 그때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빈 무덤인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로 내려갔었는데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가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혔느냐 물으니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냥 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생선을 구워놓고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때까지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리로 가 있겠다 하시더니 갈리로 먼저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갈리로 내려온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가 저녁일는지 새벽일는지 아침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새벽에도 오셨고 저녁에도 오셨고 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도 나타나셨죠.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마지막 끝에 뭐라고 강조를 하시냐면 너희만 깨어있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요 모든 사람이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은 장차 우리 주님 또 오실 것이다. 또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근데 깨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 안 자고 그냥 계속 밤 12시마다 예배드리라는 얘기일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밤 12시마다 또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그냥 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종파가 또 있어요. 밤 12시만 되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왜냐하면 밤에 깨어 있으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깨어 있어서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밤에 오실는지 새벽에 오실는지 낮에 오실는지 어느 때 오실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죠. 예. 예,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인데요. 묵상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건 물론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꼭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당된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리킨 것이었으니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리켰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이냐?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5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도 없어,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쓸 것이 없다는 말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뻔히 아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 다 알고 있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아유 말세야 이제 곧 주님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은 너무 살기 좋다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생각할 때가 주님이 진짜 올 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요 꼭 위기 상황만 보고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오실 수 있어요. 형제들아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서는 분명히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왜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에서 말한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 못하고 있는 자들에겐 당연히 도적같이 임하지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도적같이 올 게 뭐 있어요. 다 주님 오실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보란듯이 오시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는. 왜요? 주님이 오시면 아이고 벌써 오셨습니까 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서 얼른 주님 앞에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둠에 있는 날이 아니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깨어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깨어 있다는 말이 또 잠자는 걸로만 생각하면 그것도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깨어있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신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주님에 대한 의심 없는 자세, 그 확실한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 오시더라도 깨어있는 상태예요. 늘 기다리는 상태니까. 그건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깨어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잔다는 말은 죽은 상태에 있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주님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상태. 그게 낮에 사는 상태고 그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뭐 밤에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다. 밤에는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잘 주무시는 게 좋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가지 비교를 못 해드렸는데 마태복음의 24장에 25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과는 약간 같은 맥락인데 약간 달라요. 거기는 정말로 종말 때를 또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곁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보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